오늘 살펴볼 36장의 말씀은 실제로 성막을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같은 내용을 일전에도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8절부터 성막에 관한 말씀들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3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미 25장부터 31장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금 기록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사실 이런 생각들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주석가들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같은 내용을 굳이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인지 의문을 던집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주석을 달아놓지 않고 이전에 살펴보았던 그 주석을 참고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부분을 왜 기록하신 걸까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의 많은 장을 할애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이 성막을 짓는 이 말씀이 앞부분과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다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내용 중에서 성막에 관한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25장을 보면 성막에 관한 말씀들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장인 24장을 보면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5절부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처럼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구름으로 덮인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40야를 있었는데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이 적힌 두 개의 돌판이고요. 다른 하나는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에 관한 말씀은 사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사이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로 받고 알게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25장부터 그 자신이 받았던 계시의 말씀을 하나하나 서술하듯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장에서 다루고 있는 성막에 관한 말씀은 실제 지어진 것입니까? 실제 지어진 거예요? 아니죠.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 의해 계시되었을 뿐이에요. 이후에 나타날 자연스러운 순서는 모세에게 계시되었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마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그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성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조금 유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만 해도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을 물건을 드리라고 명령할 때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35장을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성경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런 마음은 잠시 일어났다가 식어진 것이 아니에요. 불이 불을 붙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명령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지금 이 말씀은요, 실제 성막을 지어야 될 사람들의 고백인데요, 이들은 성막을 짓기 위해 백성들에게서 예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막을 이제 지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 예물의 크기가 이 정도라면 백성들은 그 예물보다 더 넘치도록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각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백성들이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받은 그 은혜대로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성막을 짓기에 남을 정도로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제는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침마다 너도 나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옆에 있는 성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연히 들은 한 목사님의 설교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출애굽기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본문은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전체를 듣지는 못했고요, 그 설교의 시작 부분만 들었는데요, 그분의 설교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나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러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시나요?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요, 다시금 그 부분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200만 명이 되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 1대 200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생각하다가 그렇구나라고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취급합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이나 돈으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자신을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는 주목해보지 않으실 거라고 짐작해 버립니다. 그러다 대충 섬기고 대충 예배하고 대충 그것을 해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 각자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을 찾고 그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보인 이유는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이 모세가 그만하게 할 때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감사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요, 나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로 무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막은 자기의 생각이나 뜻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정확한 재료와 수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주의 교회를 의미하고요, 당연히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듦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백성들인 재물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8절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실제로 성막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일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드러나기만 했는데, 이제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36장부터 시작되는 성막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모세를 통해 계시가 되어지고요, 그것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을 짓는 하나하나의 말씀이 이전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따분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되면 사실은 말씀 하나하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성막을 완성되고 있는 하나의 그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막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을 가지고 그룹을 무늬 놓아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기 위해 정해진 수치를 따라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고, 그것을 세운 이후에는 그것을 덮을 4개의 막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성막을 당신의 백성을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백성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까? 제사장 나라와 같은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이들의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과 우상을 더 사랑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 그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할 당신의 나라, 당신의 처소를 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성막이 다 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성막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인 36장의 말씀부터 하나님의 뜻이 백성 가운데 친히 이루어지는 광경을 말씀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당신의 그 초라해 보이는 백성, 죄 많은 백성, 불순종하는 그 백성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묻혀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 뒤에 숨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 계시되었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 실제로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삶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존전에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늘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하고요, 그것에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순종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순종은 금세 사그러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 쉽게 지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도대체 내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은 어디 있습니까? 내 가족은 어디 있고 내 일터, 나의 것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불평이 우리 마음에서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이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뜻은 내게도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종처럼 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도구가,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원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것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때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자원함으로 나아가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분의 뜻에 사용되어지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인색함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사용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